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 성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것인가? 바로 이런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저 자신을 보면서 신앙 성숙의 이게 어려운 점이 도대체 뭘까? 내가 신앙 성숙이 잘 안 되는 부분, 잘 힘든 부분들이 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성숙,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가 다르다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유도 모르고 당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하고 나를 납득시켜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삶의 행동들을 하면서 무엇을 삶의 목표로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실체의 보물과 같은 내용들을 깨달아서 그 기쁨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그 두 관심사의 차이에서 우리의 신앙 성숙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고 또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 줄 알면 참 제가 봤을 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이렇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그 관심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 그 마음은 마치 자녀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부모의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한테 구구단을 왜 외워야 되는지를 납득시켜서 구구단을 외우게 한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시킬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웠던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 왜 외워야 되는지 알고 외우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외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안 맞으려고 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적표에 나쁜 성적 찍혀 나오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외운 것이지 이걸 외워놓고 나면 앞으로 살아갈 때 무지하게 편리하고 여러 가지 계산이 간단해지고 내가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외우는 경우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의미를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한 것을 깨달았을 때, 가로 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가로 늦게 깨달아서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었더라면은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후회를 했던 때는 훈련소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군대 괜히 왔다. 이 후회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건 제껴놓고요. 그거 빼놓고 진짜 후회한 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걸 차라리 고2 때 고3 때 열심히 할 걸 그랬었으면 나도 어쩌면 관악산에 가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하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 나중에 그 의미를 가로 늦게 깨달았을 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알았더라면 좀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지. 패서라도 좀 그 길로 보내주지. 부모님들이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무수하게 하셨을 것이고 무수하게 또 정말 매도 드셨을 건데 그때는 다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의미를 모르니까 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들려서 한쪽 귀로 나가고 부모님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선생님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무수하게 한 이야기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것뿐인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진작에 얘기해 주지. 그런 일이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의외로 가장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주일 성수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성수하냐,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좀 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라고 했었을 때, 너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주일 성수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한 믿음 안에서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을 때 가장 보편적인 성도들의 그 마인드를 보면은요. 물론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깨달아서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이 일단은 더 많을 겁니다. 부인이 가자 그러고 남편이 가자 그러고 가자고 하니까 이제 끌려나가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내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보편적인 마인드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입니까? 어떤 마인드겠습니까?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주일 성수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죠. 이 마음이 크더라는 겁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죠. 네. 굉장히 적극적인 말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어떤 말이 됩니까? 못 지킬 상황이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지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 가운데는 내가 형편에 따라서 지킬만 하면 지키고 못 지킬만 하면 안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도를 보면 우리가 뒤에 찾아볼 텐데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이민교회 사례를 보게 됐어요. 어떤 이민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로부터 사임을 하게 되셨는데 그 목사님을 사임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골프장을 부킹을 해놨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갖고 예배 시간이 항상 늦어지다 보니까 골프장 부킹을 못해갖고 골프를 못 쳐갖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많이들 놀라시죠. 저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뭐하러 드리는 건가?
그 예배, 주일날 그럼 예배를 뭐하러 드리는 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일종의 그 옛날로 말하면은 성황당, 고시래 이런 풍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식을 막 먹는데 여러분 고시래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음식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휙 던집니다. 먹고 떨어져라. 이제 이런 그 종교적인 모습, 어떤 좀 미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딴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지는 모르니까 하기는 내가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침에 빨리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에 딴 것을 하리라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고시래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좀 불편하고 성도들이 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알려드려야 할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죠.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나가시면서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슬쩍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굴면 확 안 나와버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의 표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딴 데로 갈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살그머니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 목사한테 저 안 나올 거예요 하는 것처럼 무서운 협박은 없는데요. 예. 아무리 그게 무서운 협박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섭다 할지라도 사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빡빡하게 굴지 않으면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교관과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무슨 원수대하듯이 다루더라고요. 저희가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회생활로 보면 나이도 어린 것이 처음 보자마자 대뜸 반말로 이제 군대 말로는 깐다고 하죠. 반말을 하질 않나. 그러더니 절반은 욕이에요. 모든 대화의 절반은 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칭은 항상 그 뒤에 그 아이형 전미사를 붙여주죠. 예, 새끼라는 말을 뒤에다가 붙여서 예, 다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뭐를 불러도 다 예, 디스 새끼, 댓 새끼, 예, 잇 새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새끼로 끝나는 그런 말로 예, 다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쥐잡듯이 잡고 개패듯이 팹니다. 요즘 군대는 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제가 20년 전 군대는 저희 아버님 때는 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쥐잡듯이 잡고 개패듯이 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여서 배워야 할 것을 몸에 익히고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훈련병들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말로 하세요. 말로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르치는 위치에 서 보니까요. 인간이라는 게 말로 해서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예, 좋은 말로 하면 알아듣는다고 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면 절대 안 알아듣습니다. 예, 혼나지 않는 이상에는 잘 안 움직여요. 아무튼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몸에 익혀져야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만약에 하나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전쟁의 현장에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차렷, 열중샷 이것도 안 되는 판에 돌격 앞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차렷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열중셔도 제대로 하나 못하는데 자기 총알이 빗반치는 상황에 머리 잘못 내밀었다가 자기 머리가 날아갈 그런 형국에 누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뛰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혀진 사람들이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엄하게 강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을 받는 훈련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빡빡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군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빡빡하게 한다고 좀 편하게 합시다. 네. 그럼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요. 기회를 드립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오늘 저희가 10계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왔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를 하시는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예,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유럽 쪽에서 공부하셨던 예전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본인이 그 유대인들이랑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잘 아는 유대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부르더래요. 전도사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집 불 좀 켜주세요. 그러더래요. 가서 왜요? 불을 켜주고 난 다음에 아이 당신이 켜도 되는데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안식일에는 저희들은 불을 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니까 남을 불러서 대신 켜게 하는. 그럼 남도 일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엄격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출애굽기 31장 15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5절 말씀. 네. 창세기 3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안식일 범할 수도 있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최선이지. 우리 입장은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 정도까지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냐, 이 소리가 나올 법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할 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엄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기억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안식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일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좀 대강대강 아니면은 지킬만 하면 지켜도 지키는 것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일 지키는 거를 굉장히 정말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을 안 하려고 버스 타고 오는 것을 돈을 내야 되니까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오는 성도들도 부지기수였고요. 심지어는 이 주일날 오기가 뭐한 분들은 토요일날 밤에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하루 종일 교회 계시다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버스 다닐 만한 시각에 바로 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주일을 이렇게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 진지한 노력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길로 잘못 갔느냐면 율법주의적인 형태로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어디로 갔냐면 목사님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로 갔고 두 번째는 주일날 공부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문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대학에 합격증을 받았는데 이 합격증을 받는 날이 주일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주일은 내가 지킬 수 없다. 범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합격증을 받으러 안 갔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그 학교에서 월요일 날 아침까지 합격증을 나눠주는 바람에 월요일 날 가서 합격증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상황에 보면은 바로 주일날 보는 시험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포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런 잘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참 아름답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 지켜서 짜장면을 안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걸 못한 겁니다.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일을 잊어버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기억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건데 이 지켜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건 기억 못하고 다른 일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만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한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제 기억한다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기억한다는 거는 인포메이션으로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게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할 때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정보를 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서 그거를 반추하며 그 뜻을 새기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보다라는 그런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겨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한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소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김은수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십계명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문에서도 안식일 가운데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천지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게 왜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누구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왜 중요하죠? 그 의미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일이 벌어진 거에는 낭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는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 그냥 허투루 당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병,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의 어려움, 내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불화, 아니면 내가 직면해야 되는 느닷없는 죽음, 이런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며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런 줄 알았더라면 결혼이라는 것을 왜 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막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된 일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 중요한 건 바로 이 기억함인데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천지창조의 날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면 일을 하시다가 반쯤 해놓고 쉬시고 또 하시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쉬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끝을 내실까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성경상의 단어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딱 마음에 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온전하게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곱째 날 일을 한다면 자,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기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한 이 기억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어떤 의미가 담기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딱 어기는 순간, 지키지 않는 순간 뭐를 부정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에서의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 이제 신명기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율법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에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해서요, 신명기서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된 노예였는데 그런 종이 되었던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이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자였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구원자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왜 힘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는 힘인데요. 왜 힘이 되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협박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협박은 뭐냐면 너 죽인다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죽여라 죽여.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협박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직장 상사를 만나고 내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6일 동안 막 살다가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힘든 세상 같으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그냥 주님 품에 가서 확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를 와서 힘을 얻게 되는 것, 힘을 얻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 수 있는 새 힘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붙잡아보는 힘과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억을 통하여 우리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성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런 기억을 위한 날이 이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사람하고 약속하신 게 노아하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 기억하시죠?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아에게 해주십니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에 표징을 주시죠. 뭘 주셨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그때 누구랑 언약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하세요.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뭐죠?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 받은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모세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모세하고는 어떤 약속을 맺으셨죠? 모세하고 맺은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표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때때로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걸그적거리기도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일상의 삶하고는 잘 안 맞는, 도시하고는 잘 안 맞는 마치 옛날 농사 짓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을 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이게 씨를 뿌리는 때나 추수를 하는 때도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엄하게 하시는 이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리고 거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대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것 말이 쉬워서 2000년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36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배웠던 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놓고 보면 처음에 합방이 됐었을 때는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이 있었지만은 1919년에 그 3.1운동 이후에는 별반 이렇다 할 만한 독립운동을 한 게 없어요. 그 이후로는 점점 우리가 일본의 세력에 동화가 돼서 말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6년 딱 통치를 받았는데 36년 지나가는 1945년쯤에는 내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내 말이 일본 말인지 한국 말인지 내 이름인지 마사오인지 김은수인지 이런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혼돈을 우리는 36년 만에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2차 대전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고난과 핍박을 받느냐면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 10명 가운데 9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았어요. 비율로 보면 90%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10분 가운데서 9분이 돌아가시고 한 사람만 살아남을 만큼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극의 현장 아우슈비츠나 수많은 수용소에서도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수용소의 한가운데서도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모여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장을 나는 왜 견뎌야 하는가, 그것을 확인한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그들의 기도문을 읊으며 그들이 외우는 말씀을 들으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와 사귀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다. 이 세상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바른 자리,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백성, 바로 그것을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단의 괴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이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나? 오늘 좀 날도 춥고 좀 힘들고 놀고도 싶고 오늘 재밌는 것도 하고 막 이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섬주섬 싸서 나와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